오늘로 역대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36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36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멸망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일본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먹혔냐?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꾸 싸워요. 일본은 힘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싸워. 자리 어떻다, 이익 손해 어떻다, 맨날 나라가 정치하면서 싸워요. 어떻게 보면 꼭 지금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나라가 크지도 않는데 자꾸 나눠져 가지고 당쟁을 하고 이권 싸움하고 어느 날 이익 되면 붙었다가 이익이 안 되면 떨어뜨렸다가 꼭 토사구팽 당하듯이 써먹을 때는 잘 써먹다 어느 날 완전히 그냥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른 나라 또 일본 욕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꾸 싸우느라고요 나라의 힘을 기르지 못해요. 크레이지 먹힌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나라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힘을 걸려야 돼요. 작을수록 뭉쳐야 됩니다. 그렇죠? 땅덩어리 얼마 크지도 않은 주제에 자꾸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람이지만요. 경상도 고참들 군대에서요 너무 잘해줬어요. 나는 오히려 전라도 그 고참들이 잘못해 줬는데요. 경상도 고참들이 나를 맞지 않도록 잘 대줬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전라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전라도에서는 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다 사람입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자꾸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어른들 가운데 거기 그 얘기만 하면 복음에는요 눈빛이 반짝 안 거리는데요. 복음 얘기하면 졸고 계시는데요. 그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리 빛이 반짝거리는지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럴 때 눈빛이 반짝거리고 레이저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졸고 계셔요. 그런데 정치 얘기 딱 나오면 돌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싸우는 거겠습니까? 자꾸 집안 싸움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하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역 감정 그거 없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간 아닙니까? 그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안을 내가지고요. 그 얘기만 하면 밤새 뭐라고요? 비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을 기르고 있었으면 어찌 그들이 쳐들어옵니까? 맨날 싸우고 있지. 저 인간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지. 저 인간들은 맨날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지. 힘 기를 생각을 안 해. 자꾸 이익 손해 나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더 먹겠다 어쨌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 저 나라는 우리가 먹을만 하구나. 그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 먹힌 겁니다. 자꾸 이렇게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왜 멸망했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잡혀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간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얘기로 지금 36장 그리고 남유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죠.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시드기야. 근데 이 역사가 지금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요시야가 성전도 정결하게 보수하게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애굽 왕의 누고 그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괜찮겠거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세워요. 애굽이 가만 보니까 저것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지금 왕 세웠단 말이죠.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바벨론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또 포로로 잡혀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임금이 되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냐? 석 달 열흘 동안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여호야긴 바벨론을 잡아오라. 잡아오고 난 뒤에 그의 숙부죠,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위로 앉힙니다. 왕위로 앉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를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게 되죠. 자, 그 얘기가 지금 36장에 쭉 나옵니다. 배반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려고요, 시드기야 왕을 붙잡고 그 눈 앞에서 그 두 아들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두 개를 다 뽑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수천리길 되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들 셋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째서 이렇게 됐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지요?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대하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일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되는데,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은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다른 것이 전혀 이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어렵게 해도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 옆에서 가벼운 말을 하는데도 그걸 못 참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인물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이 10명이나 괴롭히는데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혼자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얼마나 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든지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꿈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죠. 자, 이런 비전이 보이는데 뭐 상관없는 거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70억 인구가 여러분을 어렵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힘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도요 계속해서 이 힘을 누렸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이거 보고 본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는데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건드릴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고백이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우리는 없던 것도 만들잖아요. 사실 남이 얘기 안 한 것도요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나를 커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내 잘못은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 더 잘못된 거, 그 조그마한 잘못된 거를 크게 부각시켜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커버를 시킵니다. 자꾸 핑계를 대죠. 본인이 힘이 없는데 목사 핑계를 대고요, 본인이 힘이 없는데 막 장로님 핑계를 대고요, 본인이 힘이 없는데 막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만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단은 나를 건드리고 나는 이런 한 사람을 넘어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배경은 영적인 힘이 없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우상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수천리 길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오잖아요. 시드기야가 한 게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뭘 안 들었단 얘기죠?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로 시드기야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간다. 이 큰일 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셉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힘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잘한 게 뭡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췄어요.
다시 말하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소년 시절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사무엘이 말하면서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러죠. 자, 이 힘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 흑암을 무너뜨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1000년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높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그가 갈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사단은 힘이 없는 자를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자, 한 인물만 더 들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이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난 상태에서도 배 밑에서 들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시간은 다 갔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다.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보다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힘이 있으니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있을 때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전달될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듣는 모든 상대가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얻으면 뭐든지 다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힘을 얻어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드기야가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 다 아는 얘기, 자꾸 그 똑같은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마라.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얘기 나한테 필요 없으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배 가운데 와도 늘 듣는 예수 얘기, 그리스도 얘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시간표 돼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망할 수 없는데요. 금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색깔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대로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는 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마른 뼈도 살리는 말씀.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여러분의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때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돼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이한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이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나요? 저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 기도 응답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여러분 메시지 받는 이 순간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예배 가운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두 분이 찬송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산지를 내가 있는 현장을 내게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으며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가난 속에 살지 않기를. 사람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아이들 매주 용돈 주면요, 이 아이들이 용돈 받은 것에 그대로 11조 주정헌금 다 그냥 매주. 저 아이들이 깊은 의미까지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날 헌금한다?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 사업이 잘 되면 헌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못해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팔공산에 갓바위까지 허리 아픈데도 그거 올라갔고요.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동화사에 큰 귀때기만 3m. 근데 거기에 헌금한 이름을 딱 봤어요. 1억 누구, 2억 누구, 5천만 원.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그곳에 안수 집사가 1억을 헌금하고요. 야, 나는 그 얘기 들을 때요, 자자손손 망하겠구나. 성경을 보시라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우상 앞에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제물 드리고 우상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리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이 모든 것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께만 못합니다. 다른 데는 다 쓰는데 하나님께만 할 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물질로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업을 축복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보다도 우리 인간적인 부분보다도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요, 이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버이날 챙기면 좋지만 못 챙겨도 섭섭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로즈데이, 뭡니까? 삼겹데이, 오만 세상 것 전부 상술로요 다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그 시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아이로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일 못 챙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효도 조금 덜 못해, 하나님께 효도를 더 잘하면 돼요. 자, 지나가다가 들으시면 혹시 불신자는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신앙입니다. 제 가지고 있는 기념일 상관없습니다. 제 사는 날 동안 케이크 한 번 못 썰어도 괜찮습니다. 제 사는 날 동안 생일 한 번 우리 자녀들이 못 챙겨도 챙기겠지만 못 챙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한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평생에 이 예배 드리러 가니까 고3 1년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하면 돼. 그 뒤로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1년간만 딱 공부하고 그 뒤에 평생을 예배할 거 아니냐. 그때만 1년 쉬고 나머지 대학 때부터 열심히 예배하면 된다. 그 장로님의 아들 그때부터 예배를 끊어져.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 중고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다면요, 수십만 원씩 과외비 하러 그 과외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 다락방 하는 전도사님이나 교사가 왔을 때 그를 대접하는 게 훨씬 낫다. 영적인 걸 정확하게 안다면 그 복음 가르쳐주는 그분은 안 받겠지만 정말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분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 주고 내 아이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고 간절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학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중직자 자녀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좋아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뭔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요. 복음 놓쳐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살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안타깝고 괴로워야 돼요. 거기는 괴롭지 않고 내 아이가 1등이 떨어졌다, 10등이 떨어졌다, 이거 좀 그런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존경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매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 너무 고맙게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교회 안 나가는 거. 괴롭지 않아요. 다음 주 또 있는데 뭐. 그 다음 주 또 있는데 뭐. 아니 그럼 학교도 다음 주도 있고 매일 가는 학교 아닙니까? 어째서 하나님 것은 그렇게 대충 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어느 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느 날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아이에게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아픈 마음의 속에서 아픈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이 왜 멸망한지 아세요? 말씀 안 들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시드기야가 말씀 안 눈알 다 뽑혀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때 세 가지만 하세요. 현장 가서 뭐 할 겁니까? 세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주로 세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 계속 붙잡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염려의 망대 세우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전도와 선교 문을 열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열고 계신다니까요. 그 속에 있어야 되죠.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삼오늘이라고 얘기하죠.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 잡으세요. 매일 오늘의 말씀. 현장에 계실 때 오늘의 말씀. 여러분 기도 수업 하고 있는 분들은 강단과 함께 그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거 못하고 계신 분들은 강단 메시지 잡고요. 매일 오늘의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잡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오늘의 전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통하여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이 제목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혼자서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현장의 사모를 통해서 힘을 얻다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혹시 문제, 혹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 20절,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는데 70년이 찬 어느 날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은 거 반드시 응답의 때가 와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의 때 옵니다. 여러분 전도의 선교의 언약 잡은 거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역사 일어나는데 불신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마음도 감동시키지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꼭 믿는 사람이 도대체 찾아봐도 없다, 헌신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불신자 가운데도 감동을 주어서 성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 속에 어떠한 문제, 위기, 어려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은 딴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 정말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증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말씀을 떠나 우상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영적인 힘이 없어 애굽에도 당하고 바벨론에도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고 예배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좌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의 후대들이 흑암 가운데 붙잡혀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자 일어나게 해주셔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